어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도 중에서 십자가의 길, 그 주제를 가지고 저 말씀을 듣는데, 큰 제목을 말하면 첫 번째는 십자가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십자가의 길은 근원으로 가는 길이다, 이 주제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길은 영생으로 가는 길이다, 이거 했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길은 해방의 길이다, 즉 죄에서 해방, 죄 중에서 해방, 그리고 사망,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한다. 네 가지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은 영광으로 가는 길이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 50절 말씀. 원래는 고린도전서 1장 그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말씀도 길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39절,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 5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제가 먼저 합니다.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을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다 같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이것을 말하니 혈과 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진명이 보면 사실 이제 옛날에는 이 말씀을 읽어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15장 전체를 다 이제 설명하기는 시간이 너무 없고, 오늘 주제가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이다. 그러면 무슨 영광이냐? 오늘 바울 사도의 말대로는 하늘에 속한 영광이다. 이 영광이 우리는 그냥 하나인 줄 아는데 사실은
하늘에 속한 영광도 있고 땅에 속한 영광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자기들이 생각하는 영광의 종류가 다릅니다. 스포츠인들의 영광은 뭐예요?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 따는 게 그게 영광이죠. 정치인들은 뭐하냐면 대통령이 되는 게 그게 세상 영광이죠. 또 아니면은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문학을 해서 세계적인 문학가가 되는 게 영광입니다. 각자가 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추구하는 영광이 다르죠. 세상 영광도 단위 독생입니다. 저는 이제 그 어릴 때 그 나쁜 하나 의식이 있는데 사람들 춤추는 걸 보고 별로 안 좋아했어요. 지금도 그 뭐랍니까 발레하고 막 이렇게 춤추는 연극하잖아요. 근데 난 연극을 안 봐요. 그러니까 난 연극 하는데 가본 적이 없어요. 아예 안 가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안 가요. 그런데 그분들은 나름대로 최고의 그 발레가 되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음악을 하는 분들은 음악하는 대로 우리 뭡니까 조승희 씨 같은 분들은 세계적인 음악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분하고 만나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나는 그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쳐다보면 막았어요. 악수하는 나요. 그분이 이제 신앙이 좋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세상 영광은 눈에 보이는 영광입니다. 부자가 된다. 돈 많으면 부자가 된다. 그게 영광이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에 있는 지금 현재 이재용 회장 같은 사람들은 할아버지 덕에 아버지 덕에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날 저런 지금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사람 아니에요? 영광. 그 영광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거죠. 그런 사람들처럼. 세상 영광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제 뭐냐, 하늘의 영광이 있다. 하늘의 영광도 똑같은 게 아니고 해와 같은 영광도 있고 달과 같은 영광도 있고 근데 별과 같은 영광도 있는데 별과 별도 영광이 다르더라. 우리 십자가의 길은 뭡니까? 십자가의 정의는 보면은 예수님만 가시는 게 아니라 몰라서 그렇지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는 날짜가 다른 것 뿐이지. 어느 날은 다 가. 그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은 내가 이 땅에 사는 인생이 끝나는 거고 끝나면 뭐 가져가려고 해 가져갈 수 있어요. 그 놔두고 가야지. 그러면 자기가 알고 살았던 모르고 살았던 새로운 세계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세계가 어디에요? 우리가 말하면 영원한 천국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줄 알고 있는데 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 영원한 지옥을 간다 그러잖아. 어쨌든 가긴 간단 말이에요. 어딜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아닌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믿습니까? 네. 입으로 하지 말고 제 생각해 보잖아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습니까? 아멘. 이걸 믿으면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걸 믿습니까? 아멘. 왜 이게 이제 믿는 거 안 믿는 거 하고 내가 믿어지는 거 하고 지식으로 아는 거 틀려요. 저희 장모님이 저음암으로 7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어느 날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 표현이거든요. 사우, 예? 나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어. 왜요? 너무 진통이 심하니까 견디기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참말입니까? 정말입니까? 진실입니까? 아니 딴 생각 없고요? 참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시키는 걸 하려니까 뭔데? 장인어른하고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억울했던 억울하고 속상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장인이 옆에 이제 있었어요. 우리 장모님이 뭐라고 하니까 장인 듣다가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그런 말을 애들한테 다 얘기하고 그럼 저리 가세요. 지금 저하고 둘이 얘기하는 거니까 가세요. 비키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장인 어른도 저를 상당히 존중해 줬어요. 제가 하는 말 하면은요 그냥 가요. 처음 보는 날 딱 가는데 나는 가서 착석 내려가셨는데 우리 장인은 물 끓고 하더라고요. 티베트 갔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 달 이상 지났는데 어느 날 금요일을 갔는데 사후에 나 이제 하나님께 다 얘기했어. 아 그래요? 근데 신기하게 진통이 없어. 그렇게 이 암 때문에 하는 분이 없는 근데 얼굴 보니까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됐구나 싶어서 사연을 불러서 담임 목사님 모시다가 예배 드리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그 목사님이 얼마나 바쁜데 여기 한번 신방 예배 드리려면 다 미리미리 해서 순서가 해야 되는데 각종양 오시겠냐고 소리를 팍 질렀죠. 아니 지금 인생 마지막 가는 그 뭐라 그래 무슨 예배? 임종 예배도 드릴 판인데 어이구 임종 예배 안 되는 거 담임 목사 할 수 있겠냐고 소리를 그냥 뱅가닥 질렀더니만 이러니 저는 어떻게 된지 왔어. 군에 와서 토요일에 와서 신방 예배인데 그 예배가 임종 예배죠.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눈치를 채야 되잖아요. 근데 천왕이 있었고 있는데 왜 보고 있었고 이러고 왔다 갔다 하고 3시쯤 돼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미 이제 없어요. 근데 날 알아보더라고. 분명히 알으니까 뭐라고 하는데 안 들려. 다시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안 들려. 근데 3번 은혜가 가셨어요. 자 여러분 나는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운명하신 복이다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안 아팠으면 일생에 그거 짐을 다 털어놨겠어요? 살다 보고 가다 보면 그냥 짐을 주고 갈 판이지. 그때가 언제냐? 84년도였는데 난 상당히 젊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길을 일찍 걸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왜 얘기를 했냐면 그분은 몸이 아프니까 너무 견디기 힘들으니까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가고 싶어요. 천국에. 그건 쉽게 말하면 억지로 가는 거지. 일종의. 그런데 이 12사도들 중에 그 사복음서를 쓰고 베드로전후서를 읽은 거 야고보서를 읽어봐도 뭐가 이런 말씀이 없어요. 즉 부활의 열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어제 3년 동안 기도하다가 내가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내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어디 갔다 왔다가 3분 전에 갔다 왔던 거잖아요. 요즘 하나님의 사람이 입신해서 천국에 갔다 온 곳이죠. 가보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렬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순서대로 차곡차곡 오더라는 거지. 그 다음은 누구, 그 다음은 누구. 그러면 여러분도 우리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갈 것이냐? 해처럼 빛난다는 말은 뭐예요? 해처럼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걸어도 금메달을 거는 사람하고 은메달을 거는 사람하고 동메달을 거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동메달 한 사람은 진짜 잘하는 사람이고 세계에서 동메달 땄으니까 은메달도 그런데 그들은 애국가가 안 불러줘요. 메달을 걸었는데 근데 금메달을 한 사람은 메달을 걸면 애국가 걸어 그 나라에 국가적인 경상.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만큼 영광스럽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갈 때 어느 정도의 영광스럽게 할 것이냐 이거지. 태양처럼 그런 영광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아니면 달 같은 영광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아니면 별 같은 영광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바울 보니까 별의 영광도 있는데 별의 영광이 다 다르더라. 그러니까 빛의 밝기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게 아주 그냥 진주라고 합시다. 근데 누구는 이 진주가 얘가 먼지가 완전히 벗겨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진주만 있어. 이거는 그냥 크게 영광스러운 거죠. 근데 누구를 보니까 이 흙이 먼지가 덜 벗겨져가지고 희미한 거야. 그냥 달빛처럼 달 밤에 보였다 안 보였다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그러는 거지. 이게 보였다 안 보였다. 응? 근데 별도 마찬가지지 뭐. 별도 보니까 어떤 건 크게 보이면 많이 벗어진 거고 안 보인 벗어진 부분은 어떻게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우리 정금이라는 이 생명, 우리 하나님 주신 이 생명에 이 이물질이 많이 보여요. 내 것, 나 이것 때문에 가려져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멘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들어와 말씀이.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어도 이 하나님 나라 세계를 못 봤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 근데 이제 베드로가 한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을 보았는데 어디 변화산상에 가서 예수님을 봤는데 그 빛이 정말로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지 말로 할 수 없도록 하더라.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저 새벽 하늘에 빛나는 샛별처럼 우리 안에 있는 누구 안에? 내 안에 있는 이 샛별 같은 빛이 있다. 이거를 발견해야 된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베드로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입신인 거 뭐 죽어서 그걸 안 가봐서 이제 하늘의 세계를 못 봤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사람 속에 있는 어디 새벽에 샛별 같은 별이 있는 것이 있다는 걸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예수님하고 다볼산 변화산상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변화된 영광을 봤는데 영상을 봤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기가 깨달아 보니까 더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있는 각자 사람 안에 있는
샛별 같은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자기는 간증합니다. 아멘. 왜 더 중요합니까? 그것이 내가 있어야 그거 와서 영광스러운 것이지. 예수님이 아무리 영광스럽게 쳐다봐도 영광스럽구나, 영광스러우니까 그래서 너무 좋아 도취돼가지고 베드로가 툭 한다는 말이 주여 여기가 좁사오니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는 모세가 있고 하나는 엘리야가 있고, 그럼 자기들 셋은 그러니까 엉격거리 한 얘기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거 얘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그 순간 좋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뭐요? 엘리야도 사라졌고 모세도 사라졌고 예수님하고 자기도 배웠네. 그래도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하신 말씀이 인자가 들리기까지는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네.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기까지 얘기하지 말아라. 입봉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 못했죠. 그때는 그게 예수님을 본 그 모습, 그게 가장 좋은 줄 알았는데 세월을 살다 보니까 자기 안에 샛별 같은 빛이, 이게 뭐예요? 생명의 빛. 아멘. 여러분 안에 있을까 없을까요? 네? 있어요. 뭘 보니까? 왜냐하면 생명이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다른 말도 없어. 여러분이 죽어서 버졌으면 생명이 있는 줄 모르는데 살아서 지금 앉았잖아요. 이렇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도 내 것이 많이 가려져가지고 안 보이는 거지. 자기가 가려져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끔 하는 소리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보고 나는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 땅에 사는 게 아니고 정말 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좋은 걸 뭐가 있냐면 애기들이 빵빵빵 웃는 거 그건 참 좋은데 그 시절이 지나가면 다 자기 중심이고 개인 중심이고 이기주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줘 사는단 말이에요. 맞춰줘 사는. 근데 맞춰줘 살면 힘들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맞춰줘 사는 내가 편하고 좋은데 내가 다른 사람 맞춰줘 살면 힘들어. 근데 내가 그만한 영향력이 있으면 되는데 아직까지 그만한 영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남을 위해 사는 것 자체가 행복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행복을 느껴가지고 그 사람이 행복하는 걸 보고 내가 행복해서 겨워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 한 이런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네. 하나님 앞에 투덜대 이제 이거 언제까지 이거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33세 가셨는데 차라리 빨리 거기 가서 낫지 않을까. 이 세상에 더러운꼴하고 가끔 이런 걸 보고 얘기하죠. 근데 사명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다니까 빨리는 안 들어갈 것 같아.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 일인지 안 할 일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할 일이 남았다 그러니까 좀 더 살 것 같아. 근데 내 마음대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이거를 알고 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 아멘.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죽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제일 먼저 친히 스스로 그 길을 가신 것은 얘들아 내가 가는 길을 자세히 봐라. 그 길은 영광의 길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영광의 길로 오너라 하고 하신 거예요. 이것만 깨달으면 뭐 딴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광의 길을 깨달은 바울을 보세요. 삶것 때문에 채찍을 맞아요. 채찍을 해서 40대에
한 대를 가면 39대를 5번에 하는 거잖아. 태창도 5번만 하는 거죠.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당시에 뭐 지금 의술이 뭐 100번 했겠습니까? 다행히 누가 따라다니면 바른새가 다행인데 따라다니는들 채찍을 맞아가지고 39대를 맞아가지고 채찍을 가면 때리면 가면 땡기면 파이는 거예요 몸이. 그게 얼마나 아팠을까. 야, 근데 그거를 어떻게 견뎠을까. 맞고 나면 또 맞고 또 얼마 지나면 또 맞고. 그럼 나 같으면 그냥 포기했을 거야. 내가 이렇게 막 그러겠지. 내가 포기는 못하면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의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오게 합니까? 응? 이래도 됩니까? 하고 이제 뭐 항의하거나 뭐 그랬겠죠. 네, 빌립보에서 보면 바울의 의견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데 자원하고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 왔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바울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 아니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보통 사람이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증거거든요. 뭘 봤어요?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채찍을 맞고 태창을 맞고 굶고 굶주리고 욕먹고 바다에 빠져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 했어도 그런 걸 해도 그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이거는 뭐야? 고생을 하면은 할수록 태창을 맞으면 맞을수록 채찍을 맞으면 맞을수록 그 하늘나라의 영광이 크다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 시켜서 가면 자원하고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다고 어디 가서 물에 빠질지 말고. 고난도 바울처럼 뭐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건 괜찮지만 지성경에 못 이겨서 물에 빠져 죽는 건 항상 없어요. 그래서 옛날 내가 이제 집회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사람들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자 여기하고 여기는 천국이고 여기는 지옥이다. 내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요 경계선까지 올 수 있다. 여기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는 계신데 이 빛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빛이다. 그럼 내가 예수를 믿고 여기 갔는데 가보니까 내 빛이 요 지금 요 수리에 있는 요 불빛에 요만 겨우 아주 반짝반짝하고 그거밖에 맞았어. 천국 그거에 들어갔어. 근데 요 불빛은 반짝거리는데 내 옆에 있던 그 별볼일 없던 그 이권산을 가보니까 아이고 이게 여기처럼 이런 거 한 50척짜리 되네. 비교가 안 되죠. 누구는 별 볼 일 없는 줄 알고 바보처럼 산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저 중간에 빛이 크네. 누구는 보니까 운동장에 있는 경장에 있는 그런 빛처럼 확. 천국에는 빛의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빛이 얼마나 빛이 밝으냐 그 빛의 뭡니까? 밝기 정도가 자기가 이 땅에 살면 한 가정의 결과가 그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부끄러운 부인을 말하시는 부끄러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구원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영광스러운 길로 갑니까? 어떻게 하냐? 여기서
정말 우리 그냥 단 한마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즉 예수님 보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 있잖아.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엘리야 같은 사람, 에녹 같은 사람 얼마나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보다도 예수님이 더 가까이 가 있더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너희들도 나처럼 살면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다. 설레하고 말씀하십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 십자가의 길을 갈만해요? 못 갈 길입니까? 갈만한 길이지. 이 길을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안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이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주신 그걸 보고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은 뭐 핍박받고 무시받고 멸시받는 길, 그런 것만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안 가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잘못 본 거죠. 예수님 자신은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시간 없으니까 하나 말았는데 뭐예요? 우리 생명이 지금 현재 사는 거는 내 육체에 갇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신의 그 생명이 육체에 갇혀 살다가 뭐 억지로 갔든 어쨌든 간에 벗어나니까 뭐예요? 육체에서 해방이잖아. 그 우리는 육체에서 해방이라는 것이 그냥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지 뭐 그게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걸 알면 그럼 뭐예요? 오히려 그 길을 가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가신 길은 멸망의 길이 아니에요. 영생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해방의 길이고 예수님만 하면 영광의 길이지. 우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하니까 봉사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보이고 믿어져야 그 길을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대표적으로 말하면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엄청난 고난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나는 못 가 저 길, 그런 것이지. 알고 보면 오늘 책에서 보니까 그래요. 그 사람은 15번을 죽었다가 깨났대요. 근데 그 사람 얘기는 그래요. 죽음이 별거 아니더라. 굉장히 두려운 줄 알았는데 그냥 딱 벗어나니까 자기 입체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또 들어와. 또 몇 년 살다가 또 죽고 또 몇 년 살다가 또 죽고 그런 걸 이제 반복하다 보니까 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전혀 없더라. 근데 그 책에서 마지막 부분에 한 말이 있어요. 근데 죽어서 문 밖에 나가 보니까 갈 곳이 없대요. 왜 없을까요? 목적지가 없어졌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어디 목적지가 있어요? 뭐한테? 아버지 앞에 간다는 목적지가 있잖아. 그 사람은 그냥 산 사람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알든 모르든지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만 알아서 축복이지. 누구나 안 가나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느냐 중요한 거지. 근데 이거 맛을 좀 알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기왕에 갈 바에는 영광스럽게 가자. 기왕에 갈 바에는 존귀하게 좀 가자. 그게 내 모토예요. 이제 그럼 어떻게 살아야 영광스럽게 가고 어떻게 살아야 존귀하게 가느냐, 이게 이제 문제지. 근데 그게 이제 최근에 얻은 답이 그거예요. 내가 남한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내가 누구를 위해 살 때
내가 참그 사람을 위해 사는 삶 자체를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주는데 그 상대방이 나로 말미암아 행복하면 그 상대방이 느끼는 행복을 내가 느껴서 행복을 느끼면 그러면 최상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 이거 하는데 70년 걸렸어요. 적어도 50년 이상 걸렸다니까? 왜? 인생의 정답을 찾으려고. 근데 이게 성령의 인생의 정답은 나처럼 이렇게 딱 써놨으면 얼마나 좋은데 그게 없네.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여기시사 이제 답을 줬으니까 이제는 그 길로 이제 가는 거지. 가려고 애를 쓰는 거 노력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바울이 아주 구분절절 설명을 잘 해놨어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그래서 뭐 하나는 사로 육체도 있고 중심 육체도 있고 새 육체도 있고 물고 육체도 있다. 그렇고 형체가 하늘에 속한 육체도 있고 땅에 속한 육체도 있다.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도 땅에 속해 사는 사람이 있다 생각. 하늘에 속해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들어봐야지. 나는 지금 땅에 속한 형체로 사는지, 내가 하늘에 속한 형체로 살고 있는지 한 번쯤은 점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은요 나중에 가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원망하고 하나는 후회하고 두 가지면 돼요. 하나 조금 더 붙이면 두려워. 그게 왜 원망합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걸 안 올렸다는 거야. 아니면 집에 아내가 이걸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한테는 얘기 안 하고 자기만 갖다는 것이지. 그거 원망하는 거지. 계속 원망하는 거야. 근데 이미 그때는 끝났어요. 소용없어 원망.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옆에서 아내가 얘기하는 거 들었겠습니까? 앞에 있는 담임 목사가 얘기하는 거 들었겠습니까?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 안 듣거든. 좀 못 이기는 척, 좀 부족한 척, 그냥 그렇게 하면서 그냥 따라왔으면 되는데 항상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자기 옳다는 사람은 안 따라오죠. 교회 앉았어도 그래요. 교회 앉았는데도 안 듣고 앉았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교회 예배실에 앉아가지고 또 딴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뭐 할 때 마지막 인생을 마감할 때 보니까 그때 이제 원망한다고. 그리고 이제 후회하는데 그래서 그걸 뭐라고 했냐? 천국에는 병이 하나 있는데 지옥에는 병이 하나 있다. 무슨 병이냐? 껄껄껄 병이다. 왜? 하면 이제 후회하는 거냐? 아이고 그때 잘할 그때 김지사 얘기할 때 들을 거, 그때 목사님 얘기를 들을 거, 그때 아내가 얘기할 때 들을 거, 그때 남편 얘기를 들을 거, 그때 와도 껄껄껄껄 하다가 그랬니? 그게 뭐 내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요즘에 다 가면 주선생 하잖아요. 그 만든 작자가 여기 있어요. 부흥회 다니면서 이건 기도를 시켜야 되겠는데 보니까 다 기도하는 것들 그냥 흥얼흥얼 그냥 아무런 그래서 힘을 모아서 하자. 그래서 시킨 거예요. 자 아랫배에 힘 주고 힘 딱 주고 자 두 손 들고 주여 이렇게 하는데 그걸 시켰는데 지금 우리 제자 중에 목사님은 그렇게 하다니까 그때 배운 거예요. 앞에서 인사를 하니까 두 손 부쩍 들고 아랫배에 힘 주고 주여 이렇게 뭐 소리도 아주 커가지고 요사하면 저 끝에 다 들려요. 그거 했더니만 또 부흥사적에서 말이 많았어요. 그 주의 3장 하는 게 맞냐 틀리냐.
그것도 한동안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는 하고 다녔거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온 세상 가는 데마다 주여 삼성을 하더만. 여러분 그 뭡니까 노래 중에 찬송가 중에도 내가 바꾸며 하는 가사가 주께로 갑니다는 거를 내가 그걸 바꿔서 예수께로 갑니다 바꿔놨더니 그 바꿔졌더라. 내가 이상한 짓 한 게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이 된 이 말씀을 이해가 안 된다고 모른다고 그냥 넘어가면 그냥 땅에 속한 육체를 살다가 봐야 돼. 그러니까 몇십 년이 걸리나도 나처럼 하나님이 자꾸 추근대고 자꾸 질문하고 물어봐서 이걸 답을 얻어야 되는 것이지 모른다고 그냥 말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였지 내가 가끔 물어보는데 일반 교회 가서 여러분들은 아담에 속했습니까? 예수 속했습니까? 본질 되십시오. 그거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냥 열심히 믿었으니까. 아담, 그게 로마서 5장에 다 나오잖아요. 바울. 아담 안에 있으면 죄고 사망이고 멸망이야. 내가 아담 안에 살면 그냥 멸망이야. 죄인이고 멸망이고 사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와야 이제 은혜고 은사고 의고 그리고 영생이요. 아니 저것도 이거는 하는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이제 그냥 열심히 참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그러잖아요. 하늘에 속한 영체도 땅에 형체도 있으나 자,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그럼 계속 뭐랍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이건 뭐예요? 부활해서 영적 세계를 봉헌하네요. 그래도요 별의 영광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아 요거만큼만 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거. 그런 사람 누구겠어요? 죽을 때 젊을 때는 예수는 죽을 때 잠깐 믿으면 되는 거야. 죽어 천국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끼리 하다 마지막 죽을 때 누가 시키니까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하고 간 사람이 지금 이런 거예요. 겨우 간 거예요. 자기 딴에는 굉장히 지혜롭게 사는 것 같은데 거기 가보니까 멍청하게 사는 거지. 그난 이것을 가지고 수십 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면 그냥 나도 열심히 살았겠지. 근데 어쨌든 아니까 이건 자꾸 제껴놓고 이걸 이제 빛을 찾아오고 그래. 그래서 나도 지금 내 생각에 지금 가도 별의 영광은 되지 않겠냐. 모르겠어요. 맞을란지 틀린지 모르지만 나 혼자 자화자찬하는 거야. 깨달음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고 내 성령 쓰는 걸 보니까 요 정도이지 않겠냐 이거. 왜냐하면 저 보세요. 바울이 한 얘기를 바울이 그 마음을 알아본다는 나도 바울 수준이 왔다 소리 아니야. 네? 베드로가 한 얘기를 보고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하는 걸 내가 알아보니까 나도 베드로의 수준이 왔다 소리 아니에요. 그럼 나도 별의 영광 좀 되겠지. 달의 영광을 못 될지라도. 참 묘한 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마음이 하나지고 예수님 마음이 하나지니까 이래서 이 말씀하셨구나. 이런 사람이 오해했구나. 바울은 그때 당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몰랐구나. 그래서 성경이 이제 이해가 되니까 자유가 오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말씀을 두고 생각의 차원을 높여야 돼요. 지금 그래라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통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듣고 그냥 또 집에 가가지고 나가자마자 잊어버리고 그러면 좀 서운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 합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썩을 것이 뭐예요? 육체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썩지 아니할 거로 살라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삶을. 그럼 저 세상에 나면 참 재밌다 해가지고 그냥 세상 속에서 그걸로만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육체는 다 썩는 거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는 삶 과정을 통해서 그 동안에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 살아라. 지금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살라 소리지. 바울도 그때 당시 이걸 왜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부활이 있냐 없냐 믿느냐 못 믿냐 진짜냐 가짜냐 하도 떠들어 제키니까 그렇게 이 구구절절을 하는 거예요. 제발 좀 부활 좀 믿어라. 부활 좀 믿어라.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나 거짓말장이다. 막 이 앞에서 그렇게 하잖아. 속이 터지는 소리니 바울이 하나. 하도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소두에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지 믿는지 안 믿는지. 믿으면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살 거냐? 영광을 보니까 그런 영광이 있는데 그 사는 방법이 뭐냐? 썩을 것을 가지고 즉 육신과 물질과 세상 사는 동안에 뭐라 했냐? 썩지 않을 것을 위해 살아라. 그 위해서 살아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어떻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복이다. 이걸 발견한 자체가 복이지. 여러분 듣는 게 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했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지금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은 예수 하면서도 내가 영적인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사람도 많고 있는가 없는가 긴가민가 하고 갈등하는 사람도 많고 어떤 사람은 아예 무관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게 신령한 몸이 있는 걸 알아야 돼. 그 증거 뭐예요? 바울이 하는 얘기가 하는 말하면 그렇게 하는 있는 거죠. 사람들한테 야, 니네 몸이 있지 않냐? 그 몸이 있은즉 육신의 무슨 이거 안 돼도 안에 영의 몸도 있는 거야. 신령한 몸, 영적인 신령이나 우리 번역을 신령인데 원래는 영의 몸이야. 영의 몸. 원어상으로 보면 영의 몸이에요. 근데 거기다 가르쳐 놓고 씨 일어났어요. 씨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우리는 뭘 얘기합니까? 이 육신을 위해 가지고 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위해 산다 소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자 하니까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육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도 있구나. 나 두드려봐. 맨날 안 되거든. 집에서 잊어버리면 다시 두드려봐. 이거 육이 있으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이거 내가 육이 있으니까 내 안에 생명, 영원한 영혼의 생명이 있구나. 이렇게 하긴 하면 안 잊어버리겠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에고가 순식간에 잊어버리게 하네. 문제는 그거예요. 요 자아가 이 에고가 막 순식간에 잊어버리게 해요. 그럼 뭐하면 일터들이가 뭐 일하고 하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도 다시 돌아오면 집에 들어가서 한 번씩 확인해봐야지. 내 육의 몸이 있으니까 영의 몸이 있다. 이거 한번 두드리고 보면 분명히 되잖아요. 두드리면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
썩을 몸이 있은즉 썩지 않을 것도 있다. 그렇게 하긴 하고 그때부터 정신 또 차리고 이제 신령한 몸 영으로 살려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방법을 설명을 잘 해놨어요. 여기 보면은 육의 몸을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근데 이제 내 생각에 이게 이제 이 번역이 몸이라는 번역이 잘못됐다 생각해. 왜냐 영의 형체가 있다 이렇게 해야 그런 줄을 맞거든. 형체는 거예요. 영은 형체지 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영이시다는 이건 뭐예요? 무형무체잖아요. 영은 형체가 없잖아요. 그러면 근원적인 하면 영의 몸하지 마라 영체도 있느니라 그랬어야 되는 아니면 영의 형상이 있다든지 그래야 문명이 맞는 거거든. 이건 이제 성령대로 한다고 내가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이 된 거고 원래는 뭐야? 육이 있은즉 내 영의 형체가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인정을 시시때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자, 아담과 예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담은 뭐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산혼이 되었다. 그 이 말은 어떻게 했냐면은 아담은 혼을 살려주지만 영을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살. 예수님이 와야 영원한 생명을 살려준단 말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래서 아담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보세요. 짐승들도 다 그걸 뭐냐면 가꾼을 했는데 짐승들을 보고 가꾼. 깨달은 혼이 있다는 말 다 있어요. 혼적으로. 사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도 세상 사람은 다 혼을 다루잖아요. 오히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훨씬 이 지능이 뛰어난 사람 얼마나 많아요. IQ 높은 사람들. 그 사람은 아담에 속했으니까 혼이 살아나는 건 다 맞아. 아담 안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거 크게 별로 부러워할 것이 못 됩니다. 그럴 때는 좋지만 IQ가 180, 200 넘어가면 좀 좋겠지만 근데 이거 잘못하면 못 돌아와. 어디로? 예수한테를 못 돌아올 수가 있어. 그게 돌아오면 좋은데 못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냥 타고난 거 IQ가 높든 낮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예수 안에 들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그분은 원래 살리는 거니까. 네? 그럼 예수 안에 있으면 살아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을 그냥 두렵고 무서워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니까 우리도 가면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의 길, 영원의 영광의 길이 보장되어 있다 소리거든.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을 만들면 이거죠. 예수님 길을 가보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보니까 그거는 영광스러운 길이 있더라. 근데 영광스러운 길이 있는 것만 아니라 보장이 되어 있더라. 완전히 예수님이 보험료를 놨더라. 근데 그냥 보험이 아니고 영원한 보험이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좀 인정하고 믿으면 안 될까요? 믿읍시다. 이런 거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준비하는데 여러분 들으세요. 내가 이해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과격하게 표현합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는 천사가 막 입이 막 거품이 나오는 거야. 이게 난 비교도 안 돼. 지금 이거 그 천사들이 나한테 설명합니다. 아담은 산생 생명이 생명이 되었다 하지만 원래 산혼이 되었다. 혼이 살아났다는 거다. 그거는 동물도 똑같고 지는 똑같고 만물 식물도 똑같다.
근데 예수에 가면 생명이 살아난다. 영원한 생명이 살아난다. 막 거품이 막 튀어나와. 이게 얼마나 열정적인 중에서 내가 좀 실험했어. 천사 쉬어서 알아들었으니까 내가 알아들었으면 피해. 그냥 피고꾼 그냥 또 더담스러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는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근데 천군 천사들이 와서 찬양을 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한 땅의 역사가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도 함께 간다는 거예요. 네. 이걸 또 어디 누가복음에 볼 때 뭐예요? 예수님이 돌선을 가는데 그때 보니까 모세하고 엘리야가 있는데 뭐라 그랬냐? 그 모세와 예수님하고 엘리야의 운영을 해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 일을 이야기하시더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일을 대해서 지금 하늘에서 영적 세계에서 엘리야하고 모세와 파송여가 하는 지금 그 일을 의논했으니까 모르겠어요. 뭐 조언을 잘 했으니까 베드로가 자세히 듣고 좀 전화해서 그랬는데 내가 잘 모르니까 내 혼자 얘기해. 내 혼자 아마도 없지 않겠나. 엘리야하고 모세가 주님한테 와서 잘 인내하시고 참고 해서 십자가를 줘주세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는 마음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이 땅에 인류가 삽니다. 아마 그런 얘기 하시지 않았을까? 이거 내 혼자 추측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 모르냐? 우리는 땅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해놓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 속에는 하늘도 같이 간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와 같이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여기서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지금 선포되고 있다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복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말씀을 듣고 앉았어요. 그러니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야 돼요, 안 돼요? 가야죠. 가야지. 이제 그런데 기왕 가는데 행복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 십자가의 길은 버림받는 길이다. 이제 그 말을 시작하기 다음 내일 하겠는데 근데 왜 그러냐? 아무도 안 가는 길이니까. 다 싫어하는 길이니까. 왜? 아담이 속한 사람은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그냥 다 버림받는. 예수님처럼 철두철미하게 버림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해를 못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해한다. 왜? 영광의 길이 있으니까. 막 떠들어 난 간다 이거지. 그럴 수 있는 믿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밑에서 또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제 이게 쉽게 말하면 더 부연 설명하는 것이죠.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라. 둘째 사람은 하늘에 속해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즉 여기는 이제 유업을 받을 수 없다 했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 설명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다 지금 육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영의 정치를 입을 때가 온다 소리죠. 할렐루야. 자, 어느 길을 가는데 옛날에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차를 타고 가면요 집에서 이제 이렇게 이 편에서 기도를 이렇게 탁 보고 합니다. 근데 가는데 안 맞아. 그러면 본인은 운전하니까 나보고 물어보래 사람을. 물어보래. 근데 나는 그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가면 되지. 누구한테 물어보냐 말이에요. 그럼 안 물어본다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냅니다. 그럼 왜 화내냐 그러면 아니 내가 언제 화냈냐 그래.
그러니까 길을 모르면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 김종욱 목사님이라고 저보다 나이 열몇 살이신 분인데 내가 집에 다닐 때 그분 차 타고 가면 참 편해요. 내가 딱 하면 목사님 중세 그냥 1분 단위 자거든. 시커먼 목사님 두껍게 일어나시죠. 왜요? 이제 휴게소입니다. 근데 화장실 갔다가 뭐 먹고 또 자. 그럼 다 그 목적지 가면 목사님 왔습니다 하고 딱 내려. 얼마나 편한지 걸 그렇게 편하게 다니다가 우리 집사람하고 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물어봐. 또 물어봐. 또 물어봐. 그러니까 아니, 어떤 사람은 잘 물어보더만 나는 그게 안 돼. 물어보려면 싫어. 그냥 내가 알아서 가면 되지 뭘 물어봐. 이런 식이 돼가지고 참 알면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타겠지. 바로 그거지. 그런데 이 길을 지은 후에 십자가의 길, 지금 영생으로 가는 길, 근원에 가는 길, 해방에 가는 길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내 육체가 있으면 육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이 있다니까. 네. 이게 그렇지 설명해 놓은 거예요. 바울이 당시 하도 사람들이 부활을 못 믿을 때가 하니까 이 부분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후에 속한 형상을 입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또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는다.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영의 세계를 설명을 해준 거예요. 자기 본대로. 여러분, 이런 건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그걸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해석 갖다 붙이면 곤란해지. 왜? 모르면서 해석해야 돼요. 보통 설명. 그래서 끝에 부탁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여기는 이어받을 수 없다는데 이어받는 것하고 유혹하고 틀립니다. 이미 성경이 이게 문제가 많아요. 유혹은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것을 이어받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유혹, 상소방 같으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 나라는 영의 나라이기 때문에 뭐 다른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이고 우리 생명의 세계가 그걸 받는 것이지 이 육신 걸 받는 게 아니라 그 소리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을 영원히 삶을 살 걸 생각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유혹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은 나중에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겠지.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러겠지. 그때는 이제 후회해봐야 버스가 떠난 다음이기 때문에 떠난 버스가 손 흔들면 안 들어와. 들어오질 않아요. 비행기 이륙한다면 아무리 불러도 안 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 앞부분이 그럽니다. 지금 이 생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 그랬죠.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없다면 육의 세계를 살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것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헛되리시니까.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부 헛된 말이에요. 헛된 것이었다. 예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것이 실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될 게 뭐냐면 세상의 기독교가 어떻게 되냐면 그저 일관된 복음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간다. 이 일관된 복음입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런 차원의 말씀이 선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소화해서 선포를 해야 돼요. 십자가의 길은 이렇다더라. 십자가의 길은 이렇다더라.
왜? 그래야 그 사람들도 뭐예요? 천국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가기 준비할 거예요. 왜? 지금 사람들이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라든지 천사들의 존재라든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먼저 살다 간 영혼들, 예? 그 그리스도라는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안 가려는 거예요. 그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믿지. 그래서 먼저 순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이 말씀을 듣고 소화하고 믿고 또 가서 이제 전파를 해야지.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에 벗어나야 된다. 그럼 내가 죽음의 두려움에 벗어나면 사탄이 장난칠 게 없어요. 마귀는 모든 우리에게 장난치는 조건 딱 하나가 가장 좋은 게 죽음이거든. 그걸 가면 죽어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뭐 배가 고파서 죽겠다. 배가 부르면 배가 불러서 죽겠다. 잠이 안 오면 잠이 안 와 죽겠다. 잠이 막 오면 잠이 와서 죽겠다. 추우면 추워서 죽겠다. 더우면 더워서 죽겠다. 맨날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사탄의 사주를 하는 말이고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생각 못하니까 그냥 생각 없이 내뱉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벗어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면 뭐가 있냐? 그 이미 우리 영적 세계에 사는 사람이거든. 네? 그럼 사탄의 방해는 딱 끝난 거고. 근데 못 들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어떤 영광으로 갈 것인가? 해의 영광으로 갈 것인가? 참 바울이 자세히 봤어요. 해와 해의 영광으로 다르고 달과 달의 영광으로 다르고 별의 영광으로 다르다. 근데 내가 처음에는 이 해와 영광에 다른 것에 대해서 도대체 해가 몇 개나 되냐 그러나 해가 우리가 알기로는 태양계는 태양 하나뿐인데 도대체 태양이 몇 개나 있겠나 그러는데 이제 그건 물질적으로 생각하는 거 영적으로 뭐예요? 태양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많다 소리지. 달 같은 사람도 많이 있다 소리. 별 같은 사람도 많이 있다 소리입니다. 가보니까. 그래서 바울의 삶이 이런 부분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도저히 그것이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로마로 가려니까 그러니까 그 빌립의 딸들이 예언이 하는데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막 붙들고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보니까 죽거든. 근데 바울이 한마디 한 말을 보냈어요. 나도 안다. 일부러 넘어를 가지 않아 죽어. 그만 죽는 뿐이야. 근데 거기서 얼마나 했어요? 바울을 바로 안 죽이고 사람들이 철학가들이니까 야 바울이 사람 철학이 유명하다더라. 그래서 바울을 한데다가 한 어떤 곳에다 주니까 왕족들이 황제족들이 바울을 만나러 가니까 바울은 하는 말이 예수만 전했네. 그 다음에 황족들이 다 예수 믿는 거야. 제 황제 직원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죽는 것을 무서워해서 안 갔더라면 어떻게 황족의 그 황제 측근들을 예수를 믿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내다보는 거는 이거 보면 틀렸죠. 근데 그 외관의 목적은 그거예요. 물론 표면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지만 내면적으로는 이 영광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이 알고 있는, 바울이 깨닫고 있는, 바울이 믿고 있는 이 믿음, 이것을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만이 아니라 영광의 길이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영광의 길로 가신 것처럼 바울 사도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영광을 알고 모르고 가네 그들이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로 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도